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지역에 매우 가난해서 곤경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어서 그 사실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가장인 남편은 일찍 죽고 부인 혼자서 5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요즘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해 5명의 아이들과 함께 굶주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밀린 집세 100만 원을 내지 못해 곧 추운 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을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거 참 안 됐군요.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그러자 예, 저는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집 주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오늘날 목사나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항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받고 모두가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한창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진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중에 바벨론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했던 금식을 해방된 지금도 계속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을 당하거나 큰 일을 앞에 두고 있거나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금식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5월과 7월에 금식절기를 지냈습니다. 5월 금식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회파된 일을 기억하며 하는 금식이었고, 7월 금식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유대 총독 그달리아와 유대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한 일을 기억하며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금식들을 이제 해방이 되고 성전이 재건되어 가는 지금도 계속해야 하느냐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금식을 계속하자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재건되는 마당에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금식의 이유가 사라졌으니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70년 동안 하던 것을 갑자기 중단하자니 좀 찝찝하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내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해마다 5월과 7월에 했던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특히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정신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순전히 의식적이었고, 또 그들은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공덕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며 했고, 금식 기간이 아닐 때는 금식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나라가 망하기까지 행했던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자신들의 처지와 민족적 사정이 애달파서 주어진 현실의 서러움을 달래고 슬픔과 고통을 표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금식은 공로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비참한 처지를 애처롭게 여겨서 하는 동정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금식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고 은혜를 더 주시는 줄 알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할 때 그 금식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금식을 할 때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금식은 자기의 자랑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끊음으로 자기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금식을 하나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에 어떤 분 보니까 기독교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 양력에 40일 금식기도 3회라고 쓴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2회라고 써갖고 다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나 구제나 선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또는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했던 금식은 결국은 자기들의 이기심이 가득 찬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전혀 희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금식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의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금식 같은 그런 의식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내 말을 청종할 때는 온 나라가 다 형통하지 않았었느냐. 너희들이 계속 내 말을 청종했더라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금식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한다는 말은 특히 지도자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사람을 대하거나 행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차간에 서로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같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중상모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금식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외적인 의식만을 행하고 살다가 나라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고 그곳에 잡혀가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의식적으로만 열심히 금식의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는 이러한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금강석은 돌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돌입니다. 가장 단단한 돌입니다. 그런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환난 중에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비위나 맞추고 위로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죄를 지적하는 말에는 귀를 막고 금강석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합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망하는 사람이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동안 예배, 헌금, 봉사, 선행, 선교 많이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의식이나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조용히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 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한 것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면 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한 것이고 교회 놀이를 한 것입니다. 종교생활이나 교회 놀이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거듭난 적이 없이 분주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귀 막은 것을 빼버리고 금강석 같은 마음의 돌을 깨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